할렐루야. 옆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건축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우리를 교회로 했던 데를 이렇게 바꾼 적도 있지만, 진짜 허물고 이게 건물을 지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몇 번 짓다 보니까 할 줄 모르지만 그냥 하라니까 했죠. 그래서 빨간 벽돌도 여러분 쌓아가지고 화단도 만들어보고, 또 산소 절단이라고 하죠. 산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랑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철근을 자르는 일을 해보기도 하고, 또 전기 용접기 가지고 H빔 용접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배우고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짓는 데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과정은 뭐냐면 이 기술을 놓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닥에 털을 잘 다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하실을 파가지고 기초를 쌓아 올리든지, 아니면 기초를 파서 기둥을 세울 자리에 크게 이렇게 철근을 넣고 세면을 부어가지고 만들어도 거기다 세면을 또 부어서 바닥을 만드는 거죠. 그 만드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위에다가 이제 HBM을 짓든지 철근 콘크리트를 짓든지, 그죠? 나무로 집을 짓든지, 아니면 앵글을 대가지고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든지,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바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튼튼하게 바닥을 다지 놓지 아니하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다 할지라도 쉽게 금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고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지하실을 많이 내려가게 되죠. 왜냐? 그래야 건물이 넘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한 4층 건물, 한 5층 정도까지는, 아마 4층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까지는 지하실을 안 파고 그냥 기소를 만들어서 건물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빌딩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하로 깊이 파요. 왜냐하면 그래야 건물이 어떤 풍랑과 바람에도 지탱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튼튼하고 견고하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짓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어디다 짓냐면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어디다 짓냐면 모래 위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 비가 오고 큰 물이 일어나게 되고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모래가 금방 유실되고, 그러면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집은 금방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을 반석 위에다 지은 사람은 풍랑이 일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두 명의 건축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건축자, 이게 우리 성경에는 건축자라고 얘기했지만 건축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건축자는 어떤 건축자냐면 기초를 놓는 건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할 줄 아는 아주 능숙한 건축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초를 닦는 사람들입니다. 즉 털을 닦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삽시간에 일어난 나라도 없지만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한 나라도 여러분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데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나면 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선교사님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나나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터를 닦고 나서 건물을 짓고 나면요, 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터를 닦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여러분 어디에 건축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먹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나만 믿으라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몇 년, 아니 몇십 년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이면 또는 몇 년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신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곧 무너지고 말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집을 건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터 위에 집을 지으세요. 두 번째 건축자가 있는데, 두 번째 건축자는 누구냐면 이제 한 건축자는 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들이었고 또 선교사님들이었고 또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건 누가 짓느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짓는 거냐 하면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건축자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건축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을 건지, 무엇으로 지을 건지, 그것은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좀 HB 공법을 많이 이용하죠. 어떤 사람은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요. 또 빨간 벽돌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조주택을 짓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집을 짓는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침으로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건축자는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건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설계도 틀려지고 모든 건축하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건축 재료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하나는 금은 보석,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 여러분, 이 건축 재료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많은 해석을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복잡한 해석보다는 좀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떤 재료죠?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재료이죠. 그죠? 영원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이나 집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여러분 그런 쉽게 닳아 없어질 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렸을 때 많이 듣고 보았던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 여러분 아시죠? 그 여러분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돼지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돼지 삼형제가 가서 각자 자기 집을 짓습니다. 첫 번째 큰형 돼지는 가가지고 뭘 지어요? 집으로 나무 땡뚝뚝 딱딱 해가지고 집으로 대충 집을 짓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있죠. 둘째 돼지는 그래도 나무는 좀 그렇고 집은 좀 그렇고 난 나무로 집어야 집을 지어야지. 그리고는 나무를 잘라서 집을 뚝딱뚝딱 지었습니다. 집보다는 조금 느렸지만 그래도 좀 튼튼한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막내 돼지는 뭘로 집을 지어요? 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두 형 돼지들이 이 막내 돼지를 놀리고 비웃습니다. 야, 뭐라 집을 이렇게 힘들게 짓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대충 지으면 되지. 예? 하고 그 막내 돼지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누가 나타나요?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큰형 돼지가 먼저 늑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자기 집으로 피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늑대가 어떻게 하나요? 와가지고 입김으로 불어가지고 그 집으로 만든 집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돼지가 피해가지고요 누구네 집으로 가요? 둘째 돼지네 집으로 가요. 뭘로 지었어? 나무로 지었잖아요. 숨어서 우리는 걱정 없겠지. 그랬더니 이 늑대가 또 입김을 불어가지고 있는 실컷 불어서 나무 집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돼지가 이제 누구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막내 집에 가 숨었어요.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와서 또 이 집도 내가 입김으로 날려버리겠다.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그리고는 입김으로 아무리 돌집을 불어봐야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형제가 막내 돼지가 지은 돌로 지은 집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떤 집을 짓느냐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오늘 성경은 공적이라고 했습니다. 공적. 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업적이라는 거예요. 업적. 여러분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인생의 집이죠. 보이지 않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뭐라고요? 공적, 즉 업적이라는 뜻입니다. 업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공적, 어떤 업적을 쌓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업적, 그 공적을 마지막 날에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업적이, 이 공적 쌓아놓은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떤 업적이냐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은 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면 날아가 버릴 나무와 풀과 칩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에 대한 시험은 뭘로 한다고요? 불로 한다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여러분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오는 그 업적 위에, 삶 위에 불이 임할 터인데 그 불이 업적 위에 임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지은 공적을 쌓은 사람은 그 업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뭘 받아요? 상급을 받아요. 그런데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사람은 불이 임해 다 타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삶의 집을 지으면서 공적이라는 집을 지으면서 업적이라는 집을 쌓으면서 지으면서 도대체 금은 보석이 뭐고 나무와 풀과 집이 뭘까라고 구별을 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이쪽은 썩어 없어질 거 이렇게도 해석되어 있지만
2장과 3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저는 그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어요. 나무와 풀과 집은 어떤 삶의 업적이냐 하면 육신에 속한 삶의 삶으로 세운 업적이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삶의 업적. 그게 바로 뭐냐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쌓는 업적인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은 반대로 영적인 삶으로 세운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즉 육신에 속한 삶이 풀이고 잎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삶은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 최고의 삶을 누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누굴까요? 이 솔로몬 대왕이죠.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도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여러분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봐서 좋은 거 즐거운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보고 싶죠? 그죠? 눈으로 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음에 즐거운 것. 이거 마음에 즐겁네. 그러면 뭐 했다고요? 다 해봤대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즐겁고 하고 싶은 것 안 해본 거 없이 다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생각하면 다시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다들 어떻게 하고 살고 싶어요? 내가 눈으로 본 거 다 해보고 싶고 마음으로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다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근데 그게 다 해보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지혜서인 전도서의 첫 장 1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가면 마지막에 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지혜서인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인생의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전도서의 결론은 육신에 속한 삶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것이므로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나면 여러분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헛된 것이 육신에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삶이에요. 여러분 때로 어르신들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웅다웅 이렇게 살았는데 지나고 자신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가져가서도 헛된 것이고 힘든 삶을 살아가서 그것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정말 뭐냐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일까요? 나무와 풀과 집이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금과 은과 보석은 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스웨덴의 오페라 가수 제니 린이라고 하는 피찬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최고의 명성을 나누며 뉴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녀는 인기가 날로 커졌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과감하게 은퇴를 선언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때에 은퇴를 하느냐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무대에 오르는 일 때문에 성경을 묵상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을 뭐한 거예요? 분투와 같이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교회 건축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할 테니 이번 사업만 잘 되게 도와달라고. 자녀가 어려서 지금은 힘이 드니까 자녀를 키울 때까지만 좀 참아달라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누리고 나서 늙으면 그때 믿겠노라고. 지금은 평탄하니까 고난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겠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나중에 좀 평안해지면 그때 교회에 다니겠노라. 여러분, 평안해지면 교회로 오겠어요? 세상으로 나가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게 먼저 예배 드려라. 그러면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내가 먼저 영적인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삶을 살면 내가 너의 나머지 삶에 대해서 도와주고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저도 많이 살지 않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렇죠? 뭔가 그래도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해봐야 나중에 뭐밖에 안 해요? 지치고 쓰러져서 병들고 좀 먹고 살만하나 싶으면 병들어가지고요, 병 고치려다 있는 동안 다 협의해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삶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공의해서 여러분 천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에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레이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취로서 그의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며 타락의 폐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수호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죠. 그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귀에 들리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특별히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아까도 읽었지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 앞에나 법정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꺼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살았던 여러분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이 부끄러운 거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살았을 때 오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또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육신에 속해 쌓은 모든 공적 업적은 불에 타 없어지면 해를 당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서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맨 뒤쪽으로 가면 뭐라고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얘기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간, 바꿔 얘기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간 모든 사람에게도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다? 멸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삶을 산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냐 하면 상급과 멸관이 있다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다 가죠. 그죠?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도 여러분 가서도 물론 거기서 뭐 차별이 있고 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각자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에 대한 업적과 공적에 따라서 받는 상급과 멸관과 영광이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상급받고 멸관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사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집이 다 펄펄 탑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간신히 뭐만 건졌어요? 목숨만 건지고 살아남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당한 해 여러분 모습이 어떨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냥 불 가운데 맡은 것 같다니까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맞는 말씀인데 좀 실감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줬는데 그 안에 불이 붙었어. 활활 타올라요. 그 속에서 내가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살아나왔어.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은 해와 그 사람의 형편과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보석으로 지어가지고 그 어째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상급과 멸관이 다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 받아 하나님 받을 텐데 어떤 사람은 다 타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던져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쌓은 모든 업적이 불타고 헛생물만 던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남은 것이 없는 열매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새 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부터 잘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삶,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청년을 보고 내가 늘 밀집중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직장을 그 다니면 짱입니다. 교회니까 의리롭게 늦게 와도 봐주고, 그쵸? 일찍 와라 안아주고 그러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직장에서 그 사람을 계속 봐주겠습니까? 봐준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 단순히 구원만 받는 존재가 아니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궁족이 붙어서 헬받는 성도가 아니라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 불 가운데 구원만 같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싸우는 모든 업적과 공적이 금과 은과 구속으로 영적인 삶으로 지어진 업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불타는 거 하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후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복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